사랑합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유하고 또 때로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차 잘못 생각하면 마음이 자만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을 만큼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내 가난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나로부터 귀한 것을 사서 너를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라 말씀하셔도 나는 부유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물을 찾으시기도 하고 차가운 물을 찾으시기도 하는데 자만하는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어제 교회에 주신 경고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 마음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께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과 함께하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교회, 그 7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교회다, 지상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얼마나 못했으면 내가 너 토해버리고 싶다 할 만큼 못한 교회인데, 그만큼 못했어도 사랑하니까 버리고 싶지 않으시니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7교회에 하나님이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에게 또 이어서 처음에 났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그 귀에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났던 나팔 소리. 얼마나 강력했으면 듣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일 거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 음성, 모든 걸, 교회의 모든 걸,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의 강력한 음성이 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 내가 말한 음성대로 또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마땅히 일어날 겁니다. 왜 마땅히 일어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행하시면서 그의 종에게, 7교회에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행하실 이 일을 꼭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이실까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 끝은 뭘까요? 다 구원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 데리러 다시 온다. 그래서 계시록의 끝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땅히 이 일을 다 끝내신 이후에 주님이 나 데리러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환상의 끝에 요한의 대답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7교회의 대답은 오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나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이거 하나 붙들면 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이거. 성경 전체 66권 중에 65권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계시록 하나 남았는데 이전에 65권을 다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권, 이 한 권에 계시된 일들을 마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버렸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는 게 왜 중요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 알겠어요? 우리도 서로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잘 때도 부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은 말했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세요.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죠. 이 새벽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알고 이 마땅히 일어날 일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이 마땅히 일어날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일 중에 첫 번째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황제이고 아무리 강력한 황제의 보좌여도 그 보좌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력했지만 이민족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졌어요. 왜요? 땅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을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좌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보니까 몇 가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보석이 나와요. 황보석, 녹보석, 벽옥 같은 그런 귀한 모습인 거죠. 그 보석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녹보석 옆에 무지개 같은 녹보석이라. 무지개는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왜 심판일까요? 노아 홍수 났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걸어 보이셨어요. 무지개는 활입니다. 활. 왕이 쏘는 활을 상징해요. 모양이 활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마 하고 이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할 활을 나무에 걸어 놓듯이 공중에 걸어 놓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다. 그 활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보석 옆으로 하나님의 활이 걸려 있어요. 그걸 보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려요. 보좌는 하늘에 있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활을 걸어두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 옆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습니다. 24개의 보좌가. 24개의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다 이야기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흩어져서 나오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그 단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24장로들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몇 가지 일을 행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일을 행하는지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립니다.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내가 경배합니다 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굉장히 화려한 장로들인데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쓰고 있던 영광의 면류관을 다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내 생물과 24장로들, 내 생물을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데 내 생물은 검은 고를 들었고 24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24장로들이 가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하는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유배가 있는 요한이 순교당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서 보좌를 향해 기도하면 이 24 장로들이 금그릇에다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들고 올라가서 보좌 옆에 둘러 있으니까, 하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윤 목사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일산교회가 이런 기도했어요, 요한이 반모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그 24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요한이 대답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고 있는 자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분, 성도의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과 다른 증인들 앞에 말해주시는 분.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보좌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 다시 알려주는 존재라. 우리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우리를 증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의 역할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24장로는 하나님 바로 옆에서 첫째 하나님을 높이고, 둘째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존재라. 이 24장로가 누굴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한 숫자일 텐데 이건 아마 이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천상의 존재, 천사들일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바로 옆에 등불 7이 있었다라고 오늘 요한은 기록해요. 이 등불은 1장에 나왔던 촛대 위의 촛불과는 전혀 다릅니다. 촛대 위의 촛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여기 말하는 등불은 8장에 나오는 횃불과 같아요. 촛불과 횃불은 완전히 다릅니다. 촛불은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지만 횃불은 밤에 불을 환히 밝히고 급히 가는 이미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해요. 여기까지 다시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횃불이 활활 타고 있고, 옆에 24 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이 걸어두신 무지개가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새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과 이 횃불 들고 뭐 하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다는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바다는 다 악을 상징합니다. 악한 것들이 그 바다로부터 올라와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바다에 마귀가 산다, 마귀의 졸개들이 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다를 26번이나 기록해 주는데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에 한번 보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마쳐갑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오늘 본문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였는데 이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바다는 바다인데, 악한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예요. 표면이 너무 고요하고 맑아서 유리 같아요. 바다가 파도가 없어요. 물결이 없어요. 근데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왜 불이 탈까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던져진 횃불로 인해 붙여진 불이죠. 심판의 불이 악의 근본인 바다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악을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이후에 악은 다 끝나버려서 이제 더 이상 파도를 일으키며 올라오는 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너무 고요해서 또다시 유리바다가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왜 수많은 노래 중에 모세의 노래를 말했을까요? 홍해바다를 떠올리게 하죠. 온갖 악한 바로와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해내시고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죠. 바로 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가는 홍해바다 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서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일어날 일.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마땅히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 번 더 바다가 어떤 모습인지 말해줍니다. 충격적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모두 악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모든 악의 공간들을 다 없애버리셨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히 일어날 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것 다 없애시고 하나님이 새로 지은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나 예쁜가 하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상에 결혼식 가면 신부가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화려해요. 피 흘리며 수고했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옆에 24 장로들이 성도들의 수고를 일일이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다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성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도들을 위해 다시 아담과 인류를 위해 에덴을 만드신 하나님이 수고한 성도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나온 다시는 공격받지 않을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다가 허락하신다. 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 그런데 하늘 보좌에 네 생물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네 생물이 에스겔 1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 네 생물이 무엇인가 하는 건 앞으로 후에 더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든 날짐승, 길짐승, 인류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대표 동물입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은 특징이 있어요. 6 날개를 각각 가졌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6 날개는 자신을 다 가리고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 있는 날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네 생물이 있고 또 조금 바로 옆에 24 장도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은 6 날개만 가진 거 아니고 안에도 생물의 안에도 생물의 밖에도 눈을 많이 가졌어요. 뭐 할까요? 그 눈으로 뭐 할까요? 우리를 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유혹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내 생물이 엄청난 눈을 가지고 다 살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걸 볼 겁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왜 7 교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기괴한 모습을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눈에 확 박아 놓으라고.
마음의 확색이라고. 그걸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그걸 다 봤으니 어찌 있겠어요. 반드시 마땅히 이렇게 될 건데 꼭 기억해라. 나는 이렇게 영광스럽다. 로마 황제의 보좌는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너에게 관심이 많고 나는 반드시 너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할 거다. 그러니 마음에 꼭 그림을 그리고 거룩한 상상을 하고 믿음 뺏기지 말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옆에 성도들을 돕기 위한 존재들을 많이 두고 계세요. 그리고 마땅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신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해 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